오늘 복음서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해야 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사랑과 봉사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할 때 요지로서 반드시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래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 오실 것인데 무슨 목적으로 다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조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밤이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영생에 들어가는 자와 영벌에 들어가는 자로 갈라놓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당연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각은 성경이 말씀하는 생각과는 다릅니다. 특별히 이것은 유대인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심판의 기준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 하면 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유대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들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시면은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인데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구원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째 기준이라고 생각한 것은 무언가 하면 율법을 지켰는가 여부를 가지고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시면은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인데 바리새인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결국 금식하고 11조를 했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에 보면 결국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결국 바리새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대다수는 대부분 주의를 잘 지키고 있고 또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성찬에도 잘 참여하고 있고 또 대부분 또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있고 매일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그야말로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앞에서 제가 언급한 행위들이 무익하다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그런 행위들은 칭찬할 만한 행위들이고 마땅히 그렇게 하도록 권면해야 할 내용입니다. 즉 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 이것은 권면할 만한 일이 분명히 권면한 일이다, 분명히 권면할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판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일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른 요구를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뜻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은 두 계명이 별개의 계명이 아니다 하는 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웃을 사랑했는가 이웃을 섬겼는가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웃과 담을 쌓고 살고 있고 이웃의 고난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웃을 돕되 은밀하게 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웃을 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7절 보시면은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들은 자신이 남들을 도왔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수지 타산을 계산하게 하면서 남을 도운 것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남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천국을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남을 도운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위선자들아, 뱀 같은 놈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까지도 사용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혹독하게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질책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남에게 칭찬을 받을 생각에 남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도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금식할 때도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했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면서 다녔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그야말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나팔을 불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남이 모르게 하라, 주고받는 것을 남이 모르게 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야말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불기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죠. 자신들의 행위를 드러내가지고 자랑하고 남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이 칭찬하지 않으면 그동안 했던 구제 행위를 또 중단하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제 행위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로 확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언가 하면, 우리가 남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남에게 우리가 칭찬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이 보지 않으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남이 보지 않으면 봉사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앞에서 읽으신 것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은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드러내놓고 남에게 보이려고 신앙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또 다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40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의인은 누구에게 도움을 주었는가 하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즉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 무시하고 그야말로 지나칠 만한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도울 만한 것이 내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재물도 있어야 될 것이고 권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힘도 있어야만 하는데, 나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을까? 남을 돕지 못한다면 결국 영생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달리 보면 무슨 뜻인가 라고 한다면, 결국 이웃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본인이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반면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큰 사람을 주목하고 큰 사람에게만 도리어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사회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는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은요,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읽었습니다. 그가 이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을 통해서 석방되었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신문은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김관진은 왜 쉽게, 그것도 일반인에게는 그토록 인색하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적부심을 받아들였을까? 어려운 법정 용어들이 있어서 그것은 빼버리고요.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일반인이라면 석방되지 않았을 텐데 그가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결국 쉽게 석방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논조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한화그룹 3남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김앤장은 한국에서 가장 큰 법률 사무소입니다. 그런데 폭행을 당한 변호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행한 사람이 재벌의 자녀가 아니라 일반인이라고 했다면 그 변호사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사람 하나라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죽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큰 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작은 자에게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사람이 되어서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사람에게 한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사람이라 작은 일밖에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영벌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라면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며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람입니다. 큰 사람에게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람에게 작은 일을 한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사람에게 작은 일을 한 것, 이것이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